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모처럼 만에 이 차 커피를 들고 우리 공원 쪽 나가서 차 커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예, 요즘은 계속 못 나갔었어요. 못 나가다가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나갔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나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공원에 서서 음악 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갈 때 다 이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고 가더라고요. 커피 큰 거, 커피 한 잔씩 들고.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핸드폰. 커피 마시면서 또 핸드폰 보고 이렇게. 참 그리고 옷도 참 잘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옷도 잘 입어요. 여기 주로 이제 공원 가시고 또 이제 산책하고 그런 분들인데 아주 옷들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 입는지. 다 커피 들고 핸드폰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구나. 그죠? 세계에 한 230여 개국이 있는데 이렇게 지내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전부 어렵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또 우리가 가까이는 북한만 하더라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 또 제가 이 커피와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 믹스 커피와 또 여러 가지 차 종류, 또 초콜릿, 사탕 이렇게 가지고 테이블에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먹을 거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뭐 준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모입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뭐 그렇게 무료로 봉사해도 별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유로우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계에 230여 개국 엄청나게 어려운 나라들이 많고 북한만 하더라도 아침 먹으면은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저녁 먹으면은 그 다음 날은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예.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국민의 한 반 정도가 그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를 걱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먹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점심 때는 떡볶이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그죠? 순댓국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어떤 걸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근데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면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유롭고 풍요로우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세상으로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이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축복해 주시고 다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로 또 멀어져 가니, 정말 이 복이 얼만큼 유지가 될지, 그죠? 얼만큼 유지가 될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복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무관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더 해이해지고 마음이 더 멀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오늘은 세 번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복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이 죄사함의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복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죄책감이나 또 뭐 한 가지 잘못했다 그래서 죄의식이나 정죄감이나 이런 거에 막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이 사실은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실제는 다 가정에서 문제입니다. 가정은 너무 가까우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과 부모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말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괜히 말 실수해가지고 욕먹으면 안 되지. 허튼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긴장이 다 풀어지잖아요. 편하니까. 그냥 막 말도 톡톡톡 막 한단 말이에요. 부모도 자녀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지만은 작은 문제지만 부딪히고 그냥 상처가 되고 싸움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의 문제가 사실 제일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문제가 이제 가정에서 이게 안 풀어지면 이제 직장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그 문제가 또 번져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원망과 그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막 그것 때문에 벽을 쌓고 답을 쌓고 막 대화를 단절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시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풀어져요. 묶였다가 또 풀어지고 상처받았다가 또 치유되고. 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이 뭔가 걸리고 상하고 막 그럴 때 또 빨리 회개해서 또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복은 의로움의 복이라고 그랬죠. 의롭게 되는 복, 의롭다함을 받는 복,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하나님은 뭐 정확하게 그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 눈에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 변호사가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검사가 뭐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검사가 이제 막 제목을 막 이렇게 들춰내지 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검사가 이제 죄를 다 들춰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검사가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최종 판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재판장에게 있거든요. 재판장이 이 재판복을 어떻게 두드리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사람 잘났네 못났네 뭐 어쨌네 아무리 그래봐도 그건 그냥 참작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재판장이 피고는 무죄입니다. 땅땅땅 3번 두드리면 그냥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석방이에요. 석방.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재판장입니다.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언해요?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묶이고 주눅대고 막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검사는. 이 검사는 막 죄를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죄를 밝히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변호사는 누구냐? 변호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고자질해요. 재판장님,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뭐 거짓말도 하고, 남 마음에 상처도 주고, 말씀 들어도 순종치 않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그래 이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계속 막.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얼마나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지 내가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막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잖아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듣고 그래 마귀야 네가 한 말이 뭐 다 거짓말은 아니고 맞는 말도 있다. 나도 보니까 맞는 말이 있다. 뭐 저 사람이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 피고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피고는 무죄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판결은 누가 합니까? 이제 하나님 재판관이 하죠. 이 마귀는 유죄라고 하고 변호사는 무죄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마귀가 한 말도 맞는 말이지만 내 아들 예수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죄값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저 피고는 무죄다 하고 재판장 이 봉을 땅땅땅 세 번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러줬거든요. 치러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저 피고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로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니까. 그죠?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다 놀라운 복이지만은 또 오늘 이 세 번째 복이 또 놀라운 복이에요. 또 여기 이제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 대그룹 회장이 내가 자녀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양자가 돼가지고 입양된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부모가 없었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었다? 그 엄청난 영광이죠. 또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아들로 입양해 주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 은혜, 이거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환자들을 평생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좌익에 있었던 그 아들의 친구, 그 아들의 친구가 그 좌익 분자였는데 그 두 아들을 총살해 버렸어요. 두 아들을. 그래서 갑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살해한 그 안재선, 그 자기 아들의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사상이 틀린 거죠. 아들은 우익, 그 아들을 죽인 친구는 좌익, 공산주의.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양자로.
양자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했지만은 가족들에게는 엄청 반대가 따랐죠. 가족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두 오빠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동희하고 동희와 동현, 그 오빠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 아주 관계가 절친했어요. 그 여동생들이 아주 극렬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저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살인자를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 살인자를 아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오빠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친오빠를 죽인 저 사람에게 우리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엄청 반대를.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돌이키죠. 아버지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숭고한 신앙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조금 해왔지만은 어떤 그 노숙자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도와줬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줬더니 그래서 이제 좀 도와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제 장사를 좀 해서 내가 자립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더 좀 밀어달라고. 그럼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밀어줬어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껌이라도 좀 사가지고 이렇게 판때기에다 껌 같은 거 해가지고 전철 같은 데서 이렇게 좀 껌팔이라도 좀 해서 내가 자립해 보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거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오갈 데가 없는데 좀 집에서 같이 좀 묵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그게 부담이 탁 오더라고요. 같이 산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산다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과 한 번, 두 번 도와주는 것과 같이 산다는 건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히 이제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항상 함께 사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면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도 아들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까? 엄청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응아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자라면서 마귀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 사나움과 독선과 독이 나오잖아요. 독이. 콕 찌르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지금 역사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옥 갈 거를 알아요, 자기가. 자기의 운명이 내가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막 지금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의 자식들도 자기가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나중에 내 죽을 걸 걱정하면 두렵잖아요. 왜? 지옥 갈 걸 아는 거거든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도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또 펼치는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지금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소유가 다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지, 그죠? 누군지.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우리 실제입니다, 이게. 아멘. 실제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다 주셨어요. 법적으로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은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면 막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막 넘쳐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는 뭐 아직도 쪼들리는 게 많고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은데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가진 자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씩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주면 우리가 무능하게 되든지 우리가 타락하게 되든지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줘보세요. 이 사람은 일도 안 하지. 뭐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
하나님의 막 금은보화를 다 가졌는데 일할 필요도 없고 게을러지고 놀 생각만 하고 그런 이상 무능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망할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뚫고 나가고. 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이게 제일 좋은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많은 것이 결핍된 사람이다. 뭐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뭐 목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 나는 부족하고 참 많은 것이 결핍된 사람이다. 뭐 인격적으로도 너무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결핍되지 않다. 결핍되지 않다. 비록 내가 삶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또 인격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부족합니다.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나는 부족해서 그 일 못합니다. 저기 아무의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나는 부족한데 난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지. 그러면서 그냥 항상 나는 부족하고 못하고, 그냥 뭐 나는 뭐 나중에 하고, 막 움츠려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떠나갔어요. 나는 결핍되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으로, 자신만만하고. 뭐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론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죠.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은 약합니다. 내 개인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약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부족하죠.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고 뭐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약하죠. 나만 바라보니까 약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에 마음에 당당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계란으로 뭐예요? 바위를 치는 격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뭐 3m 정도 되는 장수거든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계란이 이겼어요? 바위가 이겼어요? 계란이 이겼잖아요. 계란은 그냥 딱 놓기만 해도 깨지는데,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깼을까요? 그 계란은 약하지만 그 계란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그 계란을 지니까 그 계란은 능력의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계란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딱 계란을 지니까 이
계란은 피로 약하지만 능력의 손에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려 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란과 같이 약해요. 예? 제가 그냥 계란으로 하다가 조금 계란 끈에다가 이렇게 잘못 집어가지고 푹 깨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보면 계란이 그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붙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싹 들으면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싹 드는데 달라붙었어 용기에. 그래 더 좀 세게 당기려고 당기면서 계란이 푹 깨져가지고 계란이 그렇게 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약하거든요 계란이.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계란처럼. 근데 그 계란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계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바위를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결핍됨이 없고 나 자신은 결핍되고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하다는 의식, 결핍됐다는 의식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아유 너는 부족하지. 너는 많은 게 모자란 자야. 많은 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된 자야.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쫄피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고 당당하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항상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래 자꾸 또 세상 것을 움켜잡게 해요. 움켜잡게 세상 걸. 너 부족하잖아. 너 결핍되잖아. 이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귀의 속임. 항상 쫄피고 웅크리고 자꾸 부족하고 결핍되니까 뭐 세상적인 거 더 가지면 좀 좀 풍요해지고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걸로 미혹을 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렇게 평생을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 그 누가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회장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고 더 그냥 목이 마르고 막 갈증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막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누리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우리가 주신 복을 막 누리면 누려도 평생 누려도 다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죠? 아멘. 네,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 싸놓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려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또 쫄피고 위축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부족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끝이 지옥이고 지옥의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결핍되다는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선포하며 시인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하기를 대적하고 악한 원심하기를 짓밟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아버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체 속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